순종의 길 시리즈 10번째 시간,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완수하였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론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참 잘했다, 또 수고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한 사소한 한두 마디의 축복과 위로의 말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움직이는지, 또 얼마나 큰 힘을 받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어떠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였다라고 느껴졌을 때, 어떠한 주어진 책임을 다 하였을 때 저에게 들려온 어떤 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기도해야 한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잘했다 또는 수고했다와 같은, 물론 그러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껏 제가 우리 회의필 한일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전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저의 어떤 일상의 한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목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리, 그것이 사람의 말에 위로든 격려든 어떠한 것이든지 다 그것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우리들이 그 책임을 완수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책임을 다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축복들을 기억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은요, 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점거, 이 점투를 모두 다 마치고 그 땅을 모두 다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의 모든 분배까지도 각 지파별로 다 나누고 그것들을 맞추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도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책임이라는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이 세 지파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알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단의 이 서편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가장 좋은 땅들을 놓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것을 부탁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므낫세 반지파를 애드하셔서 이 세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1장 12절과 15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너희가 처자와 또 가축과 또
모든 것들은 지금 요단 이 동편에 다 남겨두고 너희는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은 이것을 책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책임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것은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것, 인간에겐 필수적인 겁니다. 어떤 것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성을 알면서도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책임과 회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심리학 용어로 어떠한 용어가 있냐면 선택적 도덕 이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 이것이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것에서 내가 그것을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누군가는 하겠지, 어차피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또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아라는 인간의 심리 속에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단어로 이런 선택적 도덕 이탈이라는 이런 심리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투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심리학의 용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말씀 속에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떤 책임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명령하여도 그 뒤를 이었던 다음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가 명령하여도 그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뭐였죠? 앞장서서, 너희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선봉에서 싸워라.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너희 형제들이 그 땅을 취할 때까지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오늘날까지 오랫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지켰다. 아멘. 여러분,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책임이란 단어를 보면 responsibility, 이게 뭐냐면 response, 반응, 응답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ability, 능력, 반응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responsibility,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을 능력을 삼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자가 내가 되겠는가, 이게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회피하려 합니다. 도망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라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의 선장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제 친구 이름은 아니지만 이준석. 왜 안 잊어버리냐? 뉴스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제가 보았던 그 뉴스의 영상은 선장이 배를 가장 먼저 버리고 넌닝굿바람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고 배가 자초되어 침몰하는 위기의 시간 앞에 그 배를 가장 지켜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성을 버리고 넌닝굿바람으로 가장 먼저 뛰어나와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그 모습이 전 국민의 분노들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책임성 없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책임성 있는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의 여객기 사고, 멈추지 아니하는 그 브레이크, 잡히지 아니하는, 제동 걸리지 않는 그 동체 착륙을 시도한 그 비행기 기술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기장의 모습이 그 흐릿한 그 화면 속으로 보여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놓치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서지현 목사가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제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제 마음대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예, 잘리겠죠. 오래 못 가죠. 예, 책상이 빠져 있겠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책임의 원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낸 뒤에 선봉에 앞서서 가장 선봉에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홈으로, 집으로, 그들의 텐트로 돌아가요. 그들이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에도 나의 말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의 능력으로 살아내 주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주었어 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거.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은,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어휘적으로 한국적인 말에서 책임하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믿는 이들에게 책임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원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책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미츠바로 나와 있어요. 미츠바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계명.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은 지도자나 권위자에 의한 법령,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10계명 플러스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다른 법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중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 있는 책임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은혜가 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도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김준영 목사님이 저 영상을 만들려고 나레이션,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의 그 성도님의 그것을 녹음을 뜨고 또 영상을 편집하고 대본을 쓰고, 이 모든 작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저 작업을 준비했어요. 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선교도 아니고요, 그냥 내 충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을 흘려보내서 큰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려는 보여주기식의 선교도 아니고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5개 대륙에 8개 나라에 19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저희 선교위원장과 제가 또 다음 달에 또 카자흐스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4분의 선교사님 계시는 그 땅을 또 밟아서 사역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잘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단단한 교회가 될까. 저희들은 그러한 길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책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츠바, 그 말씀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 두 번째는요, 우리는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돌려보내는 그 앞에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웃 사랑에 관한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나누었던, 그래 수고했어, 너 잘 될 거야, 너무 너 잘했어, 고생했어, 너 앞으로 대성할 거야, 이런 축복의 말보다 믿는 이들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말은 당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거야, 당신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다 하고 어떤 것들을 잘 컴플리트해서 완수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려 너희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18층짜리 빌딩을 사고, 너희 자녀가 벤츠를 타고, 너희 자녀의 자산이 배로, 몇십 배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오늘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겁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가 이웃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겁니다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4절 이후의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의 고향으로, 텐트로, 홈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축복한 축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한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해, 그에게 친근히 다가가야 해,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겨야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아마 예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제단 잘 쌓고 교회에서 뭐 성경책도 많이 읽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막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면,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이 요즘에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교회 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수만 가지 일들을 다 해서 내가 했어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의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는 인생의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의 구원의 발이시요 내 산성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한다라고 막 했는데 아내는 이것은 너의 방법이지 나의 방법이 아니야. 남편과 여자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어떤 사랑법 때문에 이렇게 화성에서 온 분과 이런 차별 때문에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거 많았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 바로 경건의 신앙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끝까지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7절 말씀 후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한 것이 두 번째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웃사랑이에요.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이 많은 재산, 가축 다 나누어 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 정복 전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규칙과 법이 있어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라. 아멘. 뭐라고요? 절반은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뒤에서 이 농공 행상을 하였던 후방의 지원 자격되는 남아있었던 백성들에게 나눠 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말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이들은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지 않았어도 뒤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고 함께 했던 중보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눠야 하나? 왜 우리가 이것을 나눠야 하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divide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할라크란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동음 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절만 할라크라고 똑같고, 이 단어는 나누다, 분할하다, 정확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민수기 3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주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이 한 7 정도 갖고 쟤네들은 3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반반씩이에요. 정확히 나누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었던 회중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언가 갖고 있는 2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 갖고 이 다른 하나를 다른 이에게 준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집에 차가 2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 들었는데 저 한 대만 주세요 하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네, 저한테 파실 분은 가끔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안 주실 거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딸이 먹는 거를 한 입만 좋아하면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쉐어링이라는 이 나눔에 대해서,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축복의 길이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복이 더 커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가장 잘 나와 있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사이사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이사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 강림의, 그 초대교회의 불꽃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드러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이사이에 나온 4가지 핵심 원리가 나오죠.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가 나와요. 그것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통용하고 초대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 시대적 트렌드 속에서 하나님한테 딱 걸린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에 써달라고 다 갖다가 바쳤어요. 자기도 해야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본인도 했는데 아니 조금 숙여도 모르겠지 하고 땅에다 묻어놨다 딱 걸렸어요. 그죠? 그 시대에는 이런 게 트렌드였어요. 자신의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 헌물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통용적으로 움직였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왜 이런 게 있었냐?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라는 성령 충만함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지 않으라고 해도 한 달 내내 도네이션 표에다가 우리 스프링롤을 하면서 이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썼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스프링롤 하면서 3대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을 내요, 그리고 일도 해요, 그리고 또 사 먹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돈을 내고 일을 하고 사 먹을까?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선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투명하게 선교하려는 목적. 여러분, 제가 왜 그 힘든 30몇 시간을 카자흐스탄을 가야 돼요? 왜 거길 갔다 오려고 할까요? 제가 놀고 싶어서 그럽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갔다 오면 시차도 힘들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마른 스프링롤의 그 선교 헌금을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닫고 나눔에 인색하고 궁색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자녀가 지갑을 열어 주님께, 이웃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인트로 부분에서 어떤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축복받았던 이 축복의 기도가, 제가 왜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것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편지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제 방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테이블에 제 책장에 이 3장의 편지를 붙여놨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 마지막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한 시무 장로님, 여자 시무 장로님께서 저희 가정이 떠날 때 저희에게 써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편지예요. 이 안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편지를 받은 이 축복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서 저만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이 편지를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인터뷰를 하러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동행이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의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참 똘똘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먼 길을 떠나시는 목사님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면 목사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우뚝 서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꿈을 꾸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애통함 없이는, 청결함 없이는, 핍박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파도 같은 구원, 그런 힘들고 받을 그런 힘든 고비들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신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멋진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우리 모두 영혼들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겠지요. 죽음 앞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겠지요. 묶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단의 괴계를 짓밟을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영성을 위하여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어떠하든지 금양로에 그 채워지는 기도가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역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사역이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으시리라 겸손하게 하루를 새벽 제단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떠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이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새 힘과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린이의 건강도 완쾌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대합니다. 사모님도 평안함 가운데 복된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만 있다면 실수는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갚으셨다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가십시오. 말씀과 사랑을 품고 떠나가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행동들, 언어들을 다 덮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목사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 사명을 다했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새로운 두려운 환경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사역할 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 출근을 하면 저는 이
벽에 붙여놓은 이 글들을 한 번씩 읽고 제단에 엎드려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기도해야 되라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 가면 좋은 집을 살 것이고, 너가 그곳에 가면 좋은 차를 살 것이고, 너가 그곳에 가면 더 대성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나갈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축복이 제게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받을 축복,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책임을 다한 이가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모두가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한 자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통로로 더 큰 축복으로 사용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밝음도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밝음도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책임을 다한 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 놓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 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적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국 집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방사선 치료받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터 드레이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돌보시는 강경옥 집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봉근 목사님, 장기숙 사모님을 돌보며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그 기억의 시간 속에서도 애쓰는 그 자리,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의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마노 가브리엘라, 우리 구본신 성도님의 남편을 비켜주시고 전립선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요한 집사님의 손주되는 엘빈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바르게 호흡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한 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피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